오늘은 서울의 수도노회 증경여전노예연합회 회장단 선교팀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6월 25일 72년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났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72세가 넘은 분이 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계십니까? 동창생들이 계시군요. 난 전부 젊은 분들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연세가 안 들어 보이시는데, 전쟁이 나고 폐허가 됐던 대한민국이 오늘날 같은 이런 지금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축복이 지금 다 어디로 쏟아져 내려가려고 하는 건 아닌지 좀 걱정스러운, 그렇죠? 공감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런 날 이렇게 우리 장상희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일본에 온 지는 횟수는 7년 됐는데요. 그 도중에 코로나 때 한국에 좀 들어갔다 나오고 그래서 실제 생활은 한 5년 되고요. 동경에 온 거는 좀 1년이 안 됩니다. 저 오사카 지역에 시골 지역에 있다가 작년 8월 달부터 여기 놀러왔고, 우리 장 목사님을 이제 수개월 전에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아주 큰 비전을 가진 목사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함께 고생을 같이 하십시다. 물론 자비량으로 특별한 후원도 없습니다. 그냥 자비량으로 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와서 여러 선교 현장들을 다는 아니고요, 일부분 보다 보니까 느낌이 좀 있어요. 과연 일본 땅에 와 있는 한국의 선교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는 있는가? 아마도 많은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는 저분은 왜 와서 계실까? 저분은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분일까? 그런 느낌을 주는 분들도 혹 있는 것 같아요. 마침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 선교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장상희 목사님 또 기도로 후원하시는 분들이니까 기왕에 오늘 설교 내용을 끝판에 이렇게 쭉 정리해 놨습니다. 나중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찍으시면 원고가 휴대가 되실 테니까요. 이렇게 한번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말씀을 어떻게 하시나?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이루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냐면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9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다 이루었다. 세상 구원하는 역사를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제물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시게 되는데, 그때 말합니다. 이루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큰 천지 창조를 이루었다. 세상 구원하는 일을 십자가로 이루셨다. 종말에 주님 재림하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 이게 큰 토막이 이제 쳐지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이 어간에 있는 역사는 어떻게 정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뭐다? 과정이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영웅들이 온갖 정치꾼들이 모사꾼들이 세상을 뒤집었다 엎었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크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역사다. 세상을 누가 경영하셔요?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경영하느니라. 하나님 주권에 있거든요. 건방지게 저들이 하는 줄 알고. 근데 이제 그 중에는 선하게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악하게 쓰임받는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역사다. 네, 그러면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여러 가지로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봉사하고 쓰임받는 종들이 사역자들이다. 자기 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종교적 이상, 자기 비전, 자기 사상 그거 이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시대마다 쓰임받는 종들이 하나님의 사명자들이다 말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릴로새서를 찾습니다. 고릴로새서 1장 24절부터 끝절까지 잘 읽으셔야 됩니다. 비밀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님이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선교 그러면 주저없이 누구를 떠올리는 거예요? 바울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위대한 선교 사역자들이 많습니다만 다 제쳐놓고 바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다음에 바울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위대한 신학자예요. 위대한 목회자예요. 위대한 전도자, 선교사입니다. 그런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지요. 고린도전서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럼 잘 아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요? 자기 사명에 대한 당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 누구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종입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바울이 그랬다면 저나 장목사님이나 또 뒤에서 기도하시고 위해서 오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목사라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식당이 유명한 식당이 있고 잘 되는 식당이 있고 잘 안 되는 식당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음식 맛, 한 맛, 맞는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 이 용어하고 갖다 붙여보세요. 그렇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이 있어 거기 그 사람 그 식당 그게 있어 이 사람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는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뭔지 몰라도 저 사람은 뭔가 남이 안 가지고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 그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쭉 이제 내려갈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도대체 뭐냐? 뭘 보고 하나님 비밀이라고 하느냐? 자 여러분 성경 열어놓고 있으니까 27절 읽으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나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예수님이다. 예수를 품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비밀이잖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훌륭한 사람으로 이해하려고 그러잖아요. 3대 종교의 교회 창시자로 그렇게 해석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때가 되니까 사람 되셔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자 여러분 지금 2장 3절도 읽어보세요. 2장 2절 그 밑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갖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확실히 나왔죠 답이?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초림하신 예수님 또 재림하실 예수님. 초림하실 예수님이라는 말은 고난의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다시 오셔서 영광의 메시아, 우리 영원한 우리 이 왕이 되실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선교는 설교는 목사는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뭐 부자 얘기도 하고 뭐 성공한 사람들 얘기도 하고 뭐 훌륭한 사람들 얘기를 뭐 가끔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거는 곁다리에 안 해도 되는 얘기. 강단은 오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 얘기? 예수님 얘기하는 게 그게 복음이고 설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즘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는 조금 몇 개 안 해. 다른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유튜브 설교는 들어보거나 보면 예수님 얘기는 맨 끝머리 가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예수님은 맨 뒷자리에 가서 있어.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연구가 예수님에 대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뜨거운 연구가 사실 이게 더 필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비밀이 있어. 또 예수님 비밀. 자, 성경 찾으세요. 에베소서 3장. 골로새 앞에 있습니다. 에베소 3장.
3절 4절 3절 4절 5절 3절 4절 5절 예, 5절까지 봐야 되네요. 5절까지 보셔야 되겠네요. 하나씩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우리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단단히 경험과 같으니 그것을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 보세요. 예수님이 아까 누구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역사 속에 오셨다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가신 뒤에 다시 오실 때까지는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데 가셨잖아. 뭘 함께 계셔? 옳지! 성령으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참 기가 몸으로 오셨던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요. 영으로 오신 하나님은 성령이시다는 말이에요. 뭐 성령이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인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그러시고 영으로 오시는 분을 성령이라고 하시는. 지금 여기 누가 계셔? 성령이 계신 것이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함께 하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성령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시잖아. 그죠? 그 왜 그 말 하셨어? 예수님이 나 십자가 죽을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 아니 우리 왕이 돼야 되는데 죽다니? 이게 뭔 소리야? 모르겠네. 아 왜 죽어? 이제 제자들이 한순간에 낙심을 하게 됐단 말이야. 그래 예수님 벌써 예수님 첫 보니까 꼬라지가 그렇게 됐거든. 얘들아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 믿으라. 내가 가잖아? 얘 너희에게 성령으로 내가 다시 와서 너희하고 함께 있을 거야 이놈들아.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시고 예수님의 비밀은 누구시고 성령이시고. 장목사님과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 맞습니까? 어디서 이런 걸 배워본 일이 없어가지고 목회 한 40년 하다 보니까 터득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일하면서.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 성령 받으라 그러면 방언하자, 병 고치자, 뭐 복받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 비밀이다. 자, 이제 재밌어요. 자, 성령의 비밀이 있어. 성령의 비밀은 뭘까? 자, 에베소서 3장. 여기 답을 다 써놓고 지금 묻는데 뭐 대답 못할 것도 없고. 자, 읽으세요.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보세요. 성령이 오시니까 뭐가 생겨났어?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하나님의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비밀은 교회다. 이게 방금 읽었잖아요. 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디에 있어? 세상 나라에 있잖아요. 여기 우리 세상, 여기 일본, 한국, 뭐 미국, 중국 세상 나라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나라마다 다른 나라의 대사관들이 와 있어요. 대사. 미국 여행 가시려면 광화문에 있는 대사관에 가서 비자 받아야 되는데 비자 받아본 일 있으시나? 갔다 오셨어요? 오케이. 그럼 그 대사관은
한국 땅에 있지만 그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거기는 어디요? 미국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에 있고 여기 일본 땅에 있지만 들어오는 순간에 여기는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완전한 건 아니야. 일단 의미가 그렇다고. 의미가. 그러니까 성령의 비밀은 교회 공동체. 교회란 말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 걸 건물을, 물론 건물을 포함해서 사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비밀의 기관이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뭐 하는지 모르지. 이게 하나님 나라 얘기한다. 자, 그런데 이제 빠르게 가겠습니다. 교회가 또 비밀이 있어. 그러면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아니, 답을 써놨습니다. 교회 비밀은 뭐요? 복음이야, 복음. 자, 3장 6절부터. 3장 6절부터, 그죠? 7절까지 읽으세요. 시작. 이는 누구든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복음이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정치 투쟁한다. 교회가 세상 얘기하고 앉았다. 그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 예, 복음에 대한 건 뭐 간단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이뤘다. 하나님의 복음. 또 예수님은 가버나움 지역을 떠나시면서 내가 저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냄을 받았다. 복음이 복음 나와야 돼요. 그 왜 복음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그 누가 말하는 것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뉴스도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종교도 불교가 여기 일부 사람들은 진자에 가서 맨날 이 짓을 하지만 거기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성경은 뭐라고 그래? 복음이라고. 왜 이게 왜 복음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복음이란 말이야.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 예수의 비밀은 성령, 성령의 비밀은 교회, 교회의 비밀은 복음이다. 복음이 복음다워야 돼.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복음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자, 이제 복음에도 비밀이 있어. 또 복음의 비밀. 이게 오늘 이 본문입니다. 본문. 아까 요한계시록 10장 찾으십시다. 계시록 10장 7절. 이제 일곱 나팔을 분다는데 앞으로 하늘에서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대요. 자, 읽으세요. 세노.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손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자, 하나님의 복음의 복음이 선자들이 전한 복음처럼 이루어진다요. 그 이루어지는 게 뭘까? 이건 우리가 궁금해야 될 거 아니야? 이루어지는 게 뭘까? 자, 11장 15절을 읽으세요. 11장 한 장 뒤로 넘기면 됩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일곱째 천사 세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거 정리합시다. 정리해. 복음의 비밀은 뭐라고? 하나님 나라다. 결국은 귀결이 하나님 나라로 귀결됐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한 40번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40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보내려고 쓴 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점체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득이 Kingdom of Heaven 하고 천국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보낸 서신이어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 그랬어요. 자, 이 차이 좀 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만 가지고 보면 천국 그러면 어디 있는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디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같지만 조금 의미가 결이 좀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회개하라 죽어도 천당 갈 날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 아니잖아. 그 말이에요? 이상하잖아 그게.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일제시대 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하거든요. 그 뭐 공자와 맹자와 나무함이 답을 수천 년 했는데 나라가 망했잖아. 희망이 완전히 없어졌어. 아 근데 서양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간다고 그러니까 한국교회 선교가 기가 막히게 맥치가 됐다는 말이야. 근데 그러고 보니까 한국교회 신자는 목사님들까지 지금까지 기독교는 예수 믿으세요 죽어서 천당 갑니다. 이게 강하게 깔려 있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죽으면 천당 가는 거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천당 가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포함하는 거지만은 세상은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어? 지금 이 현실적으로는 아니 하나님 통치하시지만 세상이 누구에게 넘어가 있어? 사탄에게 넘어가 있잖아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영을 하시지만은 죄 때문에 사단에게 넘어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 오셔서 그 사단에게 넘어간 그 나라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오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하시잖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어디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내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초림을 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재림을 하실 때 완성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정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데모에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믿는 자의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거지.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그러면 자꾸 하늘에 있는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만 자꾸 연상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분명히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뭐냐? 뭐다? 선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하잖아. 씨 뿌리는. 또 겨자씨 얘기도 하잖아. 그 얘기할 때마다 뭐 때문에 그 얘기하시죠?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은 씨를 뿌리는 자와 같으니, 천국은 겨자씨와 같으니, 가루 소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으니. 그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 얘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방금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돼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확산이 땅끝까지 가라 그랬으니까 이게 전도자. 전도하고 선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님 오실 때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저나 우리 장 목사님이나 여기 일본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뭘까? 우리 뒤에서 기도하시는 종들도 우리는 여러분들을 보내는 선교사고요.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됐는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일이 뭔가? 자, 성경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 자, 종이가 얇아가지고 찾기가 아주 힘들어요. 예. 어째? 이사야 52장 7절. 자,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미국을 가든지 저는 동남아시아 선교를 한 30번 단기 선교를 다니고 한국에서 40년 목회를 마친 다음에 여기 일본에 와서 몇 년 됐지만 나 여기서 뭐 하느냐? 뭐 한국 사람이 있든 뭐 중국 사람이 있든 일본 사람을 만나든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이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내가 하는 선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돼서 성장하고 확산되면서 완성되는 날까지 선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일단 일부 내용은 다 끝낸 겁니다. 한번 정리할까요? 자,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성령이시고, 성령의 비밀은 교회이고, 교회의 비밀은 복음이고,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부대로 붙어 나간 거죠. 그냥 하나님 나라 비밀은 선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수를 채워가는 것이, 뭐 여러분 한국에서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교인 수 늘리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의 수를 채워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수. 그 수가 차면 주님 다시 오시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가, 이게 결론이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무슨 말씀 했느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성령이 왜 오셨느냐? 교회가 왜 있느냐? 교회가 왜 다시 오시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 나라가 되어버린 이것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뜻이다. 이걸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2부로 조금 말씀 좀 드릴게요. 일본은요, 자, 이제 요거는 일본은 1549년 그러면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때 이미 일본 땅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 포르투갈 선교사 가운데 인도에 와 있던 사람이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저 일본의 이 여기 오남 쪽 여기에 이 지역에 들어오게 돼가지고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때는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뭐 얼마 안 된 때니까 캐톨릭 선교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그 시대가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뭘 가지고 오냐면 총을 가지고 오겠죠. 조총. 그때 일본은 전부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싸울 때인데 총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 지역에 그때는 다 영주 시대니까 그 총을 가지고 오니까 이건 뭐 총만 가지면 뭐 활하고 창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설교를 듣게 되고 그러겠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러니까 영주가 선교사들을 맞아들이면 그 영주 휘하에 있는 사람들 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무려 한 5, 60년 동안에 정확한 통계가 없는데요. 지금 이제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60만 명 내지 70만 명의 기독교인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인구를 볼 때 60만 명, 70만 이 지역까지 이렇게 왔다니까 이 정도까지 이후까지는 아마 못 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 지금도 가면 십자가가 얼마든지 보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154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역사를 배워서 아시겠지만은 임진왜란 일으킨 사람 누구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부터 1613년부터 그 뒤에 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까지 해서 기독교를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가 자꾸 왕성해져 가니까 이게 세력으로 본 거예요. 세력으로. 그래서 금교령을 내리고 선교사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1854년까지 1854년이라는 말은 미국 군함이 와가지고 일본하고 이게 상호 조약을 맺는 연도를 말하는 거니까 그때까지 무려 250년 가까이 무자비한 박해가 있었어요. 여러분 거의 우리 기독교 역사 통계적으로 30만 명에 육박한 순교자가 있었다는 거죠. 일본 교회는 아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 송화를 앞에다 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아이고 참 어떻게 예수님을 못 밟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목 쳐서 죽이고, 아주 공공연하게 얼마나 무섭게 죽였는지. 그 일일이 그 기독교인들을 죽인 그 장면이 나가사키라는 지역에 가면 순교 기념관이 있는데요.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참 일본 사람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가 완전히 한번 반짝했다가 그냥 희지부지 종족도 찾아볼 수 없이 감춰진 거예요. 그랬다가 1868년에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일본이 근대화를 선언하고 나서 미국 선교사가 이제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제법 전에하고는 다르죠. 이때는 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시대가 좀 달랐지만은 완전히 근대화된 중국,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에서 또 유럽에서 선교사들이 대거 막 집중 들어오면서 교회들이 생겨나고 신학교도 생겨나고 그들이 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이 일본 선교가 다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1894년에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을 합니다. 청일전쟁은 우리 한국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근데 얼마 뒤에 있다가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얼마 있다 중국하고 러일전쟁, 중일전쟁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미국 진주만을 공격한 태평양 전쟁에 이 전쟁에 뛰어들면서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천황이라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여기 있거든요. 지금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선언했어요. 그래도 일본 사람들은 신이에요. 신이에요. 마음으로부터. 그런데 그때 그 잘 나가던 교회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신학교 박사 나온 사람들까지 천황 앞에 가서 이 전쟁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고 천황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천황 앞 신도하는 그 천황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일본 기독교가 어떻게 됐다? 죽어버린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일본 기독교는 죽은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아예 말도 꺼내지도 못하게 합니다. 완전히 교회가 화석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극소수의 일부는 괜찮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로 놓고 보면 일본 선교는 지금 거의 숨통이 끊어져 있는,
그러니까 뭐 한국도 물론 그렇지만은 목사가 없는 비는 교회가 뭐 지금 7,000개, 8,000개 나온다니까요. 한 목사가 2군데, 3군데를 다녀야 되는데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면 뭐 아무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틀만 짜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 지금 한국 목사들이 와서 일본 교회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 무목교회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하고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동참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될 수 되는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일본 땅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한 번 더 제대로 된 순교자 어쨌든 30만 명이 있다는데 어떻게 일본 교회가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을까를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장사님 목사님 같은 분이 지금 한국의 유수한 분들하고 오랫동안 비전을 가지고 일본에 한번 제대로 된 폭발적인 부흥운동을 한번 일으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지금 큰 꿈을 좀 품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이 7군데 여러 군데들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을 하고자 할 때 같이 이제 일본 교회니까 합류하고 합세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국제사랑교회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은 뭐 눈에 보이는 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나 우리 장로사님이나 큰 그런 꿈을 가지고 그건 뭐 헛되게 뭐 정치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끼리끼리 사람 모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깊은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서 또 다른 표적이 있어서 정말 일본에 제대로 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역사를 한 번은 주님 오시기 전에 한 번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지 않겠는가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결론 같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은 뭐 오래전부터 저는 중학교 때 성령 세례 받고 중학교 때부터 뭐 나면서부터 못 되시는합니다만은 저는 예수님이 금방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때 2년까지 제가 80이 다 돼도 예수님 안 오시잖아. 지금도 안 오실 것 같아. 내가 금방은. 근데 그러나 오실 겁니다. 네. 우리 저기 뭐하라고 써놨죠. 아멘. 주 예수. 예. 교회는 2000년 동안 100년이 남았던 1000년이 남았던 기독교는 예수 재림 기다리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기원입니다. 재림 신앙이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언제 온다 어디 온다 또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 안 입어서 치니까 이제는 이제 올 때면 오겠지 이렇게 된 거거든 지금.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또 속는 거지. 깊이 주님 오신다는 것을 품고 신랑을 기다리는 등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예복 준비하고 신랑 기다리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마지막 때다. 근데 세상이 지금 요상하게 돌아간단 말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잖아요. 근데 우리 오신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확실히 압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예, 8절까지만 볼까요? 8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회개하는 일이 있고 또 율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으니 그날에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너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를 너희에게 말하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여 망한 것이 없는 것을 아하다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오늘까지 되어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 재림 언제 하신다? 첫째, 무슨 일이 일어나고?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 여러분, 교회가 동성연애를 허락한다? 동성애자를 우리가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러나 해야 되는 일이지만 동성애 자체를 인정을 한다 하는 순간에 이미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미국 교회가요, 한국 교회까지 지금 인권이라고 어쩌고 하면서 지금 그 방향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꼭 뭐 WCC 아니더라도 결국은 점점 복음에서 멀어져가는 무슨 현상? 배교, 배교 같은 일. 이게 앞으로 더 심해져 갈 겁니다. 점점 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미 벌써 시작된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세계가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한계, 소위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양극화를 극복하지 못한 데서 오는 사회주의에 대한 열망, 좀 더 어떻게 똑같이 좀 같이 살아갈 수 없느냐?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좀 어떻게 보듬을 수 없느냐? 이런 사상적인 기류 속에서 사회주의 방향으로 더 나가면 공산주의 방향으로 지금 기울어 가고 있어요, 세상이. 그러나 여러분, 성경대로 말하자면 저는 이번에 이란과 그 이스라엘이 저렇게 12일 동안 전쟁을 할 때 저는 이 강단에서 설교했습니다. 금방 유튜브에 3차 전쟁 난다고 예수님 곧 오신다고 또 난리도 치는 거야, 또 말이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3차 전쟁이라는 것은 러시아가 예루살렘을 치고 들어오는 전쟁이 일어나야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날 러시아는 지금 꿈쩍도 안 하잖아요. 지금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앞으로 3차 전쟁이 사람들은 3차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 인류가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성경은 세상 3분의 1이 불에 타고 멸망하는 사건으로 종결이 될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누가 나타나느냐?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불법의 사람.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히틀러 같은 사람을 원했거든요. 90% 국민이 히틀러를 뽑았어요. 대한민국도 뭐 누굴 뽑았다고 그러는데? 그 악마 같은 놈이 히틀러 아닙니까?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 놈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세계 평화의 이름으로. 그러면 누가 오셔? 계시 안 받아도 날짜 앞으로도 꿈 안 꿔도 괜찮아.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아하! 이제 주님 오시는구나 하고 알면 돼요.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지. 환난을 좀 겪어야 되겠지.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환난 전에도 올라간다고 또 한참 그랬어? 한참 그래서 환난 7년 안을 오기 전에 올라간다고. 아니요.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환난을 겪고 환난 날에 순교도 당하고 그러나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킬 것이니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뭐든지 눈이 부글부글 90도, 95도, 96, 97, 98, 99 임계점에 대해서 100도가 되면 우르르 끓잖아. 그때 이제 계란 삶아 먹으면 아주 맛있거든요. 세상은요, 모든 정황이 다 한계에 이르러야 주님 오시는 거예요. 어느 한 말만 가지고 요거 보니까 오신다, 저거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모든 면에서 사방팔방 전체가 이제 다 됐구나, 이거 다 찼구나. 그랬을 때 주님이 오시고, 주님 오셔야 뭐가 이루어져?
답이 탁 나와야 된대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나는 세상 나라에 관심 없고 이 세상에 희망 없어요.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다 무너질 거예요. 아까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읽었잖아요. 11장 15절 읽었잖아. 일곱째 선사가 나팔을 부니까 다 따라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로다. 할렐루야. 나는 그 나라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 나라가 온다고 선포하는 사역자입니다. 저는 그런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밥이나 얻어먹고 행선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동기를 찾았는데 딱 만난 거야. 누굴 만나서? 장사님. 저분도 사람 찾았는데 나를 만났대.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참 부족한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참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소중한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하시겠습니다.